그러니까 하나님은 무조건 긍정적인 분, 사탄은 무조건 부정적인 존재,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 것이죠. 그럼 과연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인가? 그렇지 않다는 것이에요. 창세기 3장에서 이 긍정적인 사고를 통해서요, 인류에게 돌이킬 수 없는 엄청난 저주를 초래했습니다. 그러니까 긍정적인 사고가 누구에게서 나왔습니까? 사탄에게서 나왔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매우 부정적입니다. 자, 긍정적인 사고방식 역시나 인본주의입니다. 인본주의. 성경의 하나님은 긍정적인 분이신가? 이 질문에 사람들은 그렇다, 예스라고 대답을 하는 것이에요. 아마 책 읽어보신 분들 계시겠지만요, 긍정의 힘이란 책이 있어요. 긍정의 힘. 이 조엘 오스틴 목사, 지금도 여전히 활동하고 있고요. 한때 이 책은 기독교계의 베스트셀러였어요. 베스트셀러. 기독교계뿐만 아니라 일반 사람들에게서도 베스트셀러입니다. 이 조엘 오스틴이 이 책에서 이렇게 말해요. 긍정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 하나님이 바로 긍정적인 분이시기 때문이다. 하나님께서는 부정적인 면이 조금도 없다. 그 생각이 어디에서 왔는지 파악하라. 하나님에게서 왔는가? 나만의 생각인가? 사탄이 주는 파괴적인 생각인가? 이것을 어떻게 분간할 수 있을까? 쉽다. 부정적인 생각이라면 무조건 사탄에게서 왔다고 생각해도 무방하다. 이러한 결론을 내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무조건 긍정적인 분, 사탄은 무조건 부정적인 존재,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 것이죠. 그럼 과연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인가? 그렇지 않다는 것이에요. 창세기 3장에서 이 긍정적인 사고를 통해서요, 인류에게 돌이킬 수 없는 엄청난 저주를 초래했습니다. 주 하나님께서 지으신 들의 어떤 짐승들보다도 뱀은 더욱 간교하더라. 그는 여자에게 말하기를 참으로, 이 참으로라는 단어가 긍정이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동산의 모든 나무에 사는 것을 먹지 말라 하시더냐 하니 그랬어요. 자, 이것은 사탄이 인간을 속이고 시험할 때 자주 사용하는 전형적인 공격 수법이에요. 질문인데 순수한 질문이 아닙니다. 정말로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시더냐? 순수한 의도에서 나온 질문이 아니고 불순한 의도를 가지고 상대방의 마음에 불평과 불만을 일으키면서 의문을 제기할 때 사용하는 질문이에요. 이것이 바로. 사탄은 항상 의문을 제기하면서 다가옵니다. 사탄은 처음부터 부정적인 말이나 직접적인 거짓말을 하면서 다가오지 않아요. 최초의 여자에게 다가올 때 마찬가지였어요. 의문을 제기함으로써 마음에 의심이 들게 하고 또 마음을 한번 슬쩍 떠보면서 접근합니다. 의문이 섞인 질문을 통해서. 참으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동산의 모든 나무에서 나는 것을 먹지 말라 하시더냐. 주님께서 모든 동산에 있는 나무에 있는 것을 먹지 말라고 했나요? 그런 적 없었어요. 자유롭게 다 먹으라고 했죠, 마음대로. 다만 하나만 금지했죠, 하나. 창세기 2장 16절에서는 동산의 모든 나무에 사는 것을 마음대로 먹으라고 했어요. 프리리예요, 프리리. 마음대로, 자유롭게. 다만 선과 악의 지식의 나무만 먹지 말라고 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마치 하나님께서 이 모든 나무에서 나는 것을 먹지 말라고 하신 아주 독단적인 분, 매정하신 분, 아주 불의하신 분, 그런 분인 것처럼 의심하게 하려고 사탄은 그런 질문을 던진 거예요. 특히나 사탄의 질문의 첫머리에는 참으로라는 긍정적인 어투가 있다는 것이죠. 전체적인 문맥은 뭡니까? 하나님에 대한 불신이에요. 하나님에 대한 의심을 품게 하는 부정적인 내용의 질문이지만 그 질문의 시작은 긍정적인 단어로 시작하고 있다는 거예요. 바로 이것이 사탄의 전략입니다. 하나님을 부정하도록 만들려는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긍정적인 말로 시작을 합니다. 참으로 참으로 그러면서 그 사람의 마음속에 하나님에 대한 의심과 불평, 불만을 은근슬쩍 심어놓는 거예요. 그러면서 사탄은 하나님의 말씀에는 의문을 품게 하지만 인간에게는요, 아주 긍정적인 장밋빛 미래를 제시합니다. 4절에서는 먹어도 결코 죽지 않아. 5절에서는 먹는 날에는 눈이 열려. 또 신들과 같이 되어서 선과 악을 알게 돼. 얼마나 장밋빛 미래예요. 결국 이분은 이 긍정적인 제안을 받아들이고요, 아주 긍정적인 사고방식의 소유자로 변모됩니다. 여자가 보니 그 나무가 먹음직하고 긍정적이 됐어요. 보기에도 즐겁고 긍정적이죠. 현명하게 할 만큼 탐스러운 나무인지라 긍정적인 사고방식의 소유자로 탈바꿈하게 되는 것이죠.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이 나무에 대해서는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먹지 말라.
부정적으로 말씀하신 거예요. 그런데 이 여인이 마귀에게 딱 속았더니 긍정적인 사고방식으로 딱 바뀌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부정적이지만 여인의 생각과 사고체계는 긍정적으로 바뀌어버린 거예요. 자, 긍정적인 사고가 누구에게서 나왔습니까? 사탄에게서 나왔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예요. 자, 긍정적인 사고의 폐해는 인류의 6천년의 역사만큼이나 오래된 거예요. 그 기원 자체가 이미. 그런데 무슨 긍정의 힘이라고 아까 조엘 오신처럼 그런 얘기를 하냐 이거예요. 결국 이런 질문에 덫에 걸려서 최초의 인류는 죄를 지었고 그 결과 사망과 저주가 세상으로 들어온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11장 14절에 보게 되면 사탄은 빛의 천사로 가장합니다. 그만큼 긍정적인 존재예요. 로버트 슐러 목사는 불가능은 없다라는 책을 썼어요. 이 책에서 예수 그리스도는 이 세상에서 가장 위대한 긍정적 사고주의자였고 그분은 사람들을 보다 더 훌륭한 긍정적 사고주의자로 만들고자 노력했다라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잘 알듯이 예수님은 결코 긍정적인 사고주의자가 아니세요. 예수님께서 지옥에 대해 설교했습니다. 지옥이 과연 긍정적인 것인가요? 지옥에 관한 설교를 보더라도 예수님은 결코 마냥 긍정적인 분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매우 부정적입니다. 무엇을 향해서요? 인류를 향해서, 세상을 향해서 그런 거예요. 주님께서는 세상을 위해 기도하지도 말라 그랬어요. 하지만 오늘날 사람들은 세상을 위해 기도하잖아요. 또한 세상도 세상에 있는 것들도 사랑하지 말라 그랬습니다. 그런데 오늘날 교회들은 세상을 사랑하잖아요. 사람들의 호감을 사기 위해서, 세상의 호감을 사기 위해서 그들의 사역의 방향을 바꾸는 것이죠. 자, 부정적인 생각은 결코 사탄이 사람들의 생각 속에 심어놓은 독소가 아니에요. 최초로 긍정적인 사고로 다가왔던 자가 사탄이었음을 반드시 기억을 해야 됩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첫 번째로 내릴 수 있는 결론은 뭐냐면 긍정적인 사고방식은 뭐다? 마귀적인 사상이다. 이게 첫 번째예요. 여기 두 번째 제목은 뭐냐면 긍정적인 사고방식은 자기의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긍정적인 사고방식은요, 자기의를 통해 구원받으려고 하는 거예요. 하지만 부정적인 사고가 자신을 향해 있어야 그 사람이 구원받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저주로 끝나는 율법은 사람들을 예수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지도교사가 돼요. 그리하여 율법이 우리를 그리스도에게로 인도하는 우리의 지도교사 되었으니 이는 우리를 믿음으로 의롭게 하려 함이라. 자, 율법을 통해서는 내가 구원받을 수 없다는 걸 알게 되잖아요. 그럼 결국 누가 필요해요? 아, 그리스도를 믿어야겠구나. 이게 맞는 것이거든요. 인간에 대한 긍정적인 사고는 인간을 지옥으로 데려다가 놓을 뿐입니다. 이 러크만 목사님은 이렇게 말했어요. 대부분의 역사가들은 해피엔딩을 생각한다. 해피엔딩. 왜냐하면 병원 침대나 땅속 무덤과 같은 부정적인 미래 역사를 대중에게 제공하는 것은 일종의 범죄 행위이기 때문이다 그랬어요. 세상의 관조예요, 이것이. 그래서 이 세상 교회들에서는요, 지옥에 대한 설교를 잘 안 해요. 사람들의 귀를 좀 거슬리게 만드는 설교를 잘 안 합니다. 괜히 했다가는 교인들이 떠나가 버리거든요. 헌금 액수가 줄어들거든요. 하지만 인류가 꿈꾸는 방식의 해피엔딩은 절대로 없을 것입니다. 인간에 대한 부정적인 사고를 긍정적인 사고로 바꿔버린다면 그 끝에는 불문만이 남아있을 뿐이에요. 잠언 14장 12절 말씀인데요. 사람에게 옳게 보이는 길이 있으나 그 끝은 죽음의 길들이라 그랬습니다. 긍정적인 사고방식을 따라갔는데 그 끝에는 죽음의 길들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자신이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죄인이라고 자신에 대해 부정적으로 생각하지 않는 사람은 결코 구원받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생각하지 않는 사람이 어떻게 저 위, 하늘에 있는 것들을 바라볼 수 있겠어요? 계속 이 땅에서 잘 살려고 하고 있죠. 자, 이것이 바로 부정적인 사고의 힘인데 그것이 바로 뭐냐면 부정적으로 생각하지 않는 사람은 결코 이 땅에서 영광스러운 순례자의 삶을 살 수 없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풍성한 위로도 받을 수 없다는 것이에요. 자, 이것이 바로 부정적인 사고의 힘이라는 것입니다. 자, 분명 하나님께서는요, 성경에 장밋빛 인생을 펼쳐 보이시기 전에 죄에 대해, 지옥에 대해 말씀하시고 아주 조금 영원 세계에서의 장밋빛 삶을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그 누구라도 무엇인가를 할 때 올바로 하고자 한다면 인생의
부정적인 점이 무엇인지를 먼저 확인한 후에 해도 늦지 않다는 거예요. 죄로 인해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자신에 대해서 성경으로 확인해 보고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고 구원받는 일을 먼저 하라는 것이죠. 지옥이란 단어가 아무리 기분 나쁘게 들린다 할지라도 그 지옥이 과연 어떤 곳이기에 복음을 전하는 자들이 그처럼 강하게 소리 높여 외쳐대는지 깊이 생각을 해보고 비난을 하더라도 비난하란 말이에요. 좀 확인을 해봐야 될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성경이 말씀하시는 것이라면 아무리 부정적인 말씀일지라도 그것에 주의하면 지옥의 위험을 피하는 긍정적인 위대한 결과를 가져온다는 거예요. 자, 긍정적인 사고의 본질은 자기의에 있습니다. 자기의예요. 현대의 종교들은 이것을 가르치고 있어요. 아까 조엘 오스틴의 긍정의 힘 얘기를 했는데요. 그 책의 내용에 따르면 긍정적인 사고로 이미지 메이킹을 하라는 말이 나옵니다. 긍정적인 사고로 자신의 이미지 메이킹을 하라는 것이에요. 그러면 인생의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 당신이 원하는 대로 될 수 있다. 요즘에 세상에서 자주 나오는 광고가 생각대로. 오늘날의 긍정적인 사고 방식을 그대로 보여주는 전형입니다. 전 세계적으로 다 긍정적 사고 방식이 꽉 차 있는 거예요. 그냥 생각이 아름다우면 인생이 아름다울 수 있다. 타인들뿐만 아니라 스스로 받아들이는 법을 배우라. 자신을 용서하고 자신을 사랑하는 법을 배우라. 내가 용서하면 되는 거예요? 주님이 용서해 주셔야 되는 것이죠. 주님이 용서해 주셔야 그 용서가 의미가 있는 것이죠. 내가 아무리 긍정적인 사고방식으로 괜찮아. 하지만 이런 긍정적인 사고로는 아무것도 이룰 수 없습니다. 긍정적인 사고방식은 죄를 뉘우치게 할 수도 없어요. 죄인을 지옥에서 못 건져냅니다. 인류가 당면하는 문제들 해결 못합니다. 긍정적인 사고가 아무리 인류에게 장밋빛 미래를 제시한다 해도 그것은 거짓된 약속에 불과할 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실 때만이 인류의 모든 문제는 해결되는 것이죠. 세상과 인류에 대한 긍정적인 사고로는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릴 수 없습니다. 그래서 세상 교회들은 예수님의 재림을 안 기다리는 거예요. 물론 말로는 하죠. 왜? 성경에는 예수님이 오신다는 말이 있기 때문에. 그것조차 말을 안 하면 그건 이단이 되어버리는 것이죠. 그러니까 말로는 하는데 그들의 실상을 보세요.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사역인지,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린다는 사람이 세상을 바꾸게 노력을 해요? 말이 안 맞잖아요. 예수님이 오셔야 세상이 바뀌는 거 아니겠어요? 근데 세상 교회들은 그 반대를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교회는 뭘 해야 됩니까? 복음을 전해야 되죠. 멸망해가는 이 세상에서 단 한 사람이라도 건져내기 위해서 애를 써야 되는 것이죠. 그것이 우리가 할 일이란 것이죠. 세상을 바꾸는 게 아니라 멸망해가는 세상에서 건져내는 거예요. 어차피 이 세상은 멸망하게 돼 있어요. 그건 성경의 진리예요. 우리가 말하는 게 아니라 성경에서 말씀하는 거예요. 세상의 형체가 사라져갑니다. 사라져가고 있어요. 세상을 사랑하지 말라잖아요. 하늘과 땅이 다 불에 타 녹아버릴 것이다. 자, 성경에서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불에 타 녹아버릴 세상을 바꾸기 위해서 노력해야 돼요? 우리가 하나님입니까? 그게 아니잖아요. 자, 이 세상에 대한 긍정적인 사고는 그리스도인으로 하여금 위의 것을 바라보게 할 수 없어요. 부정적인 사고의 힘은 우리로 하여금 우리의 소망을 주님께 두게 만듭니다. 저 셋째 하늘에서 오실 예수 그리스도께 두게 만드는 거예요. 자,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 세상에서의 성공과 번영은 중요한 게 아니에요. 하지만 조엘 오스틴의 긍정의 힘은요, 세상에서의 성공하는 방법을 알려주고 있어요. 로버트 슐러 목사의 불가능은 없다는 그 책은 세상에서의 성공 방법을 알려줍니다. 세상에서 어떻게 하면 사람들과의 인간관계를 잘 형성할 수 있고 어떻게 하면 세상에서 인정받고 성공할 수 있는가, 그 방법을 가르쳐줄 책이에요. 그거는 비성경적인 것이죠. 자, 우리에게는 세상에서의 성공은 그렇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도 세상에서 성공하려고 하십니까? 성공하려는 목적이 뭐죠? 그 이유가 뭐죠? 만약에 그 목적이 정말로 주님의 참된 사역에 있어서 도움이 되는 일이라고 한다면 저는 여러분들에게 그거를 하라고 격려하고 싶어요. 하지만 그것이 아니라 결국에는 자기 자아실현을 하고 자부심을 드러내고 자기 자랑이고 결국에는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거기에만 있다고 한다면요, 당장 그 생각을 바꾸셔야 돼요. 그건 옳지 못한 것입니다. 긍정적인 사고방식은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영적 능력이 아니라 인간의 혼적 능력이라고 말합니다. 자, 긍정적인 사고방식의 세 가지 실체를 지금 여러분이 말씀드리는 거예요.
자, 하나는 마귀적인 사고방식이다. 두 번째는 자기의다. 결국 구원받지 못하게 만든 거죠. 세 번째는 혼적 능력이에요. 경건의 능력이 아닙니다. 혼적 능력이에요. 영적인 능력이 아니에요. 혼적 능력이에요. 성령의 능력이 아니라 혼적인 능력이에요. 인간의 잠재의식을 개발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인간에게 있는 잠재의식을 통해서 학문을 만들고 철학을 만들고 사상을 만들고 종교를 만들고 심지어 정교한 기계, 인공위성까지 만들어냅니다. 마술, 점성술, 점치는 일, 자, 이런 것들도요, 마귀가 혼적 능력을 통해 역사하는 것이에요. 마귀는 이러한 혼적 능력을 통해서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을 흉내내는데 긍정적인 사고방식 역시나 인본주의적인 발상에서 비롯된 혼적 능력을 기독교적으로 각색한 것입니다. 인본주의자 제2 선언에 대한 내용이 나와요. 1973년에 발표됐는데요. 인간의 최종적인 목적은 모든 인간 안에 내포되어 있는 무한한 잠재력을 발휘시켜 그것을 완성시키는 것이다 그랬어요. 자, 이것을 누가 지금 하고 있냐면 소위 말하는 기독교계의 긍정적인 사고방식으로 무장한 목사들이 이 일을 하는 거예요. 자, 긍정적인 사고방식 역시나 인본주의입니다. 인본주의. 거기 로버트 슐러 목사가 쓴 또 하나의 책이 있습니다. 당신은 마음먹은 대로의 사람이 될 수 있다. 그 책에서 이렇게 말해요. 당신은 당신이 언제나 그렇게 되려고 생각하는 사람이 될 수 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서 그것이 가능한가? 나는 그것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태도라고 본다. I can do it. 그런 것이죠. 그것은 신앙 또는 신념이라고 해도 좋다. 자, 이 부분을 주목하세요. 지금 이 사람이 말하고자 하는 그 내용이 나올 텐데 그걸 가리켜서 이게 바로 믿음이다. 이게 신념이다. 이게 신앙이다. 그 말을 하는데 그 내용을 보세요. 뭔지. 이제부터 내가 내세우려고 하는 것은 그것이 즉 신앙인데 어떻게 믿음이 작용하는가다. 어떤 사람이 방법이나 수단에 의해서 그것이 가능하다고 믿을 경우에 그 순간에 세 가지 기적이 일어난다. 첫째, 기회를 찾아 뇌세포가 활동을 개시한다. 두 번째, 문제를 해결하는 뇌세포가 재생한다. 세 번째, 결단을 촉진하는 화학 성분이 혈관 속에 주입된다. 만약에 당신이 열심히 그 일에 노력한다면 그것은 정말 당신에게 작용할 것을 나는 약속한다. 이것을 가리켜 믿음이라고 그 사람은 규정한 거예요. 과연 이게 믿음이냐고요, 이게. 정말로 이러한 사고방식에 사람들이 세뇌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요, 이 로버트 슐러 목사는 이러한 인간의 잠재력을 깨우기 위해서요, 상상력을 활용하라. 상상력. 당신의 상상력을 발휘해서 당신 내부 안에 있는 위대한 가능성을 끌어내라. 그러면 신앙이란 또 무엇입니까? 그것은 하나님께서 주신 상상력을 통해서 역사하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그랬어요. 믿음은 상상력을 동원하는 행동으로 시작되고 있습니다. 이 사람이 목사겠습니까? 지금 보면 인간의 상상력이 믿음으로 각색되고 있고 그것은 혼적 능력을 일으키는 도구로 활용되고 있는 거예요. 자, 이 사람의 말에 따르면 상상력이 믿음이에요. 상상력을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한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그리스도인은 한글 킹제임스 성경을